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읽어주신 성경 구절은 예언자 엘리야 전승의 최후에 가까운 구절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읽는 구절로서 지정되어 온 구절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합 왕의 케이스에 의거해서 폭군의 지배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탄생과 그 오심은 진실한 왕이 우리에게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 있으셔서 폭군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 지배를 끝나게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은 아합 왕의 케이스로 폭군의 정체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건가에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폭군의 문제는 민주주의 시대에는 없냐고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상 어느 시대에도 폭군의 문제는 있습니다. 또 폭군에게 시달리는 건 정치의 세계만이 아닐 것입니다. 직장이나 주변의 인간관계 혹은 가족 중에 폭군이 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요사이 일본에서도 한국에서 학교 폭력의 문제가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명 스포츠 선수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폭 가해자였다고 하는 의혹으로 국가대표 선수 자격까지 잃었다고 합니다. 이즘에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디에도 있고 인생 최대의 문제조차 되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주변 사람이나 자기 인생 가운데서 폭군이 되고 있을 경우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나아가서 인간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으로 말하면 인간 이외의 것이 지배하는 일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회의 시스템이나 경제 구조 혹은 돌연한 병이나 사고 또 재해로 운명에 농락당하고 지배당할 경우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이든 무엇이든 폭군의 압정하에 놓여지면 누구라도 절망에 직면할 것입니다. 요즘에 미얀마에 많은 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맞서서 희망을 갖고서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일까요?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인물의 얘기를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의 겨울 궁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 기원전 9세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여 북이스라엘의 토성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미 궁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왕 아합은 이스라엘 북방에 이스라엘의 겨울 궁전을 세우고 그 정원을 확장하기 위해 인접한 나봇의 포도밭을 탐냈습니다. 나봇은 토지를 양보하라는 왕의 요청에 대해서 돈을 줄 테니까 값을 치를 테니까 하는 요청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토지 소유 전통에 따라서 그걸 거부했습니다. 토지는 주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시민에게는 여호와로부터 맡겨진 토지를 보유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고 3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봇에 줄 수 없다 4절 주지 않겠노라고 하는 대응에 아합은 기분을 해치고 화를 내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폭군의 정체가 이웃의 것을 탐하다 제멋대로인 자기 중심으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내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과 왕의 인을 써서 왕비가 편지를 보내 이스라엘 지역에 금식을 선포했다고 하는 겁니다. 금식은 비탄과 회심을 보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비는 행위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재난을 당하면 공적인 금식을 선포합니다. 요엘서나 요나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금식은 백성이 탄원의 노래를 부르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 집회 맨 앞줄에 나봇을 앉게 하고 그건 백성의 대표 위치에 두는 취급이지만 나봇 앞에 불량자 두 사람을 마주 앉게 해서 그리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긍휼을 비는 자리를 살인의 자리로 삼았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에 의한 판결이라는 정의를 구하는 이스라엘의 재판이 형태만의 답습으로 위중으로 사법을 사용한 살인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이 명한 대로 실행하여 불량자 두 사람의 위중도 주요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하는 허물로 돌로 치는 형이라는 극형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그리고 레위기에도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세벨에게 보고되고 이세벨은 아합에게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하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아합에게 전체 얘기는 막힘없이 진행되고 역사적인 실화라기보다도 그래서 오히려 전체 사막인 극 왕과 나봇, 왕과 왕비 이세벨, 성읍의 장로들에 의한 위중 재판과 나봇의 처형, 그리고 왕과 이세벨의 대화, 사막의 구성으로 나봇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실제 인물인 아합과 이세벨을 등장시킨 정치극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경우에도 역사적인 사실이 배경에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왕의 이해에 대해 이질적인 왕, 고대 오리엔트의 전제군주의 이해가 혼입해 있다고 하는, 섞여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사법의 질서, 공동체의 근본 질서가 그러므로 인해서 파손되어 간 사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증언되고 있는 셈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원래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한 사람의 시민의 소유물에 대해 그것을 사무화하는 것은, 사유화하는 것은 왕이라 하더라도 허락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보인 왕의 이해는 이스라엘적이 아니라 고대 오리엔트의 전제군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두 개의 왕의 이해가 섞이고 그래서 사법 질서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배경에는 아합 왕이 가나안의 도시국가들과 연합하려고 했던 때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왕이 폭군으로 화하여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고 하는 위중 재판의 결과 나봇이 사형에 처해지지만 금식의 선포는
국가적인 재난을 당해야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앙적인 제의도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사법제도도 따라서 위기에 처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당시의 큰 나라인 아시리아에 대항하려고 했던 것이겠지요. 그 때문에 가나안의 소국가 연합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시돈 왕의 딸과 결혼한 것도 그 소국가 연합을 위해서였습니다. 정치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서 자신이 바라던 바를 이루려고 했던 셈입니다. 그 연합은 종교조차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이해를 바꾸고 사법 질서도 파괴해 간 셈입니다. 거기에 예언자 엘리야가 등장했다고 기록됩니다. 17절 이하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토지의 소유자가 죽으면 그 자식이 상속합니다. 자식이 없으면 죽은 사람의 형제, 가운데 형제가 없으면 아내의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토지를 계승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인으로서 처형된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합은 그래서 자신이 최초로 그 토지에 발을 들여놓아 소유를 주장하려 했다고도 생각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라고 말하십니다. 아합에게 대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기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10개의 6번째 계명이 말씀됩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8번째, 10번째 계명이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9번째 계명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있지만 폭군은 성읍의 장로들에게 위증에 의한 재판을 시키는 것으로 사법의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폭군의 정체는 여호와의 율법을 깨뜨리고 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성경이 묘사하는 폭군의 정체는 제멋대로 하고 강한 듯이 보이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자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며 침상에 누워서 음식도 먹지 않는 약함을 감추듯이 그 안에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은 엄중하게 지적합니다. 25절과 26절에서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알린 말은 폭군의 정체를 분명히 하며 동시에 폭군의 마지막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세번역 하고 말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엘리야는 알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폭군의 지배는 결국 종언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폭군의 정체를 분명히 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폭군에게 마지막이 오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예언자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폭군의 정체를 폭로할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을 알리기 위해서 예언자는
보내심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풀어 알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전할 때 온갖 시대의 폭군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그 지배의 마지막을 알리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이외의 것의 지배의 정체와 그 마지막을 알려서 절망을 끝나게 하고 희망으로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요? 이 코로나 와중 속에서. 요 며칠 어떤 신학자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80여 년 전에 유럽에서 쓰여진 하나님의 본질에 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어디나 있으시는 편재, 보편적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영원이라고 한 하나님의 성질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문장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외에 그와 동등한 것은 없다. 참조로 성경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을 보면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의 단일성, 하나님의 유일성에 관하여 그 신학자가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말하는 겁니다. 이 명제보다 더 위험한 혁명적인 명제는 달리 없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것은 달리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혁명적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하나님이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을 모험을 하셨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고 하는 명제의 진리와 부닥쳐서 아돌프 히틀러의 제3제국은 멸망해 버릴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쓰여졌던 건 1940년이었어요. 나치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던 게 1939년이니까 그 다음 해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치스의 융성에 나치스가 대두하는 것에 대해 공포하고 혹은 환희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창일 때 한 사람의 신학자는 히틀러의 마지막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외에 그와 동등한 것은 없다고 하는 진리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년 후 그대로 되었습니다. 히틀러 정권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에 신뢰하여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탄생을 요한복음서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서 1장 18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다른 일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진리로 말미암아서 모든 폭군은 꺾이고 있습니다. 모든 이짐의 억압은 끝나게 하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참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니다. 지배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 주위의 폭군도 또 때론 폭군으로서의 제멋대로인 우리 자신도 참 하나님 앞에서 꺾이고 참된 왕, 긍휼의 왕인 독생자의 능력에 영향 권내에 넣어지고 아들과의 친밀한 관계에 놓여졌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작은 폭군도 그 지배력은 꺾이고 끝나게 하여지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참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거짓 하나님의 종언이고 온갖 억압의 마지막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온갖 번민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있어 주시는 것은 어떤 일에도 절망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있으십니다. 라는 진리로 말미암아서 참 해방의 방문이 있고 구원에 의한 자유가 있고 그리고 희망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계시되고 있는 걸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그 일을 알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와중에서 이제 이바라키 현도 독자적인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했습니다. 뚜렷하게 코로나의 위급한 상황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현실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고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진리에 서서 우리들의 한 주간의 신앙의 생활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으로 화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